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을까? 많으면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한 백부장과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오늘은 백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수로보닉의 여인, 헬라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던 중에 한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오셨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사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자신의 종이 지금 중풍병 들려 있으니까 고쳐달라 그렇게 애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도 기이 여길 정도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백부장, 라틴어로 말하면 켄츄리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센츄리온인데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고 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부장 당시에 로마의 군대 조직의 한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천부장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천부장직을 맡았냐면은 주로 귀족 출신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귀족 출신들이 천부장을 만났는데 사실 천부장은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뒤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고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백부장은 귀족 출신들이 아니라 평민 중에서 대부분 백부장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이 백부장은 일반 병사들이 받는 그 월급, 봉급의 한 10배 되는 굉장히 많은 임금을 받고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런 백부장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버나훔,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관 업무를 감당하였던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장소가 또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에 그 십자가형을 집도하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 가운데서 죽임 당할 때에 아마 한 100여 명 정도의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훗날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백부장 중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바로 가이사라의 바로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늘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2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거합니다. 백부장을 향해서 너는 어떻게 죄도 정치 않고 나를 이렇게 치느냐. 그때 천부장에 가서 이 사람이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한 또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행전 27장 43절에 등장하는 율리오라는 실명이 거론된 백부장인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맡은 임무는 무엇이었냐? 바로 가이사라에게 고소한 이 죄인 사도 바울을 배에 태워서 로마까지 호송한 바로 백부장의 이름이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언의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제자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건질 만한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 헬라의 큐리에 무엇입니까? 주여. 당시에 이 큐리에 주라는 이 호칭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허락된 바로 호칭이었습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만찬의 문제 때문에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 그리스도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 종교단체다. 잘못 이렇게 소문이 나서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또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호칭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시저를 향해서, 카이사를 향해서 붙이는 그 호칭을 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반역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에 오직 큐리에 주여라고 호칭을 받을 사람은 당시의 상식이 로마 황제 한 명뿐이었는데, 로마 제국 정에게 흩어져서 그래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큐리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로마 황제를 향해서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죽은 바로 나사렛 예수 청년을 향해서, 그러나 부활한 그 청년을 향해서 큐리에라는 이 용어를 호칭하였기 때문에 적잖은 사람들이 그 호칭 때문에 많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여 내 종이 지금 중풍병에 들렸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좀 고쳐주십시오. 누가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께 큐리에라고 부릅니까?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녹을 먹고 있는 이 백부장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큐리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큐리에,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요새 기무사, 국군 기무사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누구든지 감찰을 해서 사찰을 해서 그 가버나움에 사는 그 백부장이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큐리에라고 불렀다. 만약에 그 정보가 올라가면은 당장이라도 여러분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반란죄요 반역죄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에, 주님. 어떤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조금 더 확대하자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출애굽기 7장 7장 26절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주님을 그렇게 호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동행 구절이 적혀있는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면은 오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하인이, 내 종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보면은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용맹한 군인이었지만은 그의 종, 사랑하는 종이 지금 아파서 중풍병으로, 그가 어느 태생인지 모르겠지만은 집과 고향을 떠나서 이 먼 곳에 와서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고생하다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린 이 종이 구원받기를, 낫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주님에게 와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냥 부담 없이 사랑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 그 정도로만 여겨집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호칭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호칭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또 때로는 캐톨릭도, 때로는 불자들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압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도, 간절히 불러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참 하나님,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그리고 내 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큐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족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을 큐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부를 때에 오늘도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신 대제의 말씀처럼 또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또 로마의 그런 치약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로마 백부장이 오늘 또 황제를 향해서 붙였던 그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과감하게 붙임으로 인해서 오늘 중풍병에 걸렸던 이 종이 나음을 받는데 바로 물꼬를 튼 그런 귀한 역사의 바로 시작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 생명의 하나님, 또 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큐리의 주님으로 호칭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응답받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 제목 삼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은 병을 고치는 의사에게 데려가야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중풍병, 난치병, 불치병을 앓고 있던 이 종을 누구에게 데려왔습니까?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어디서 출애굽하였습니까?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가 200만 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의지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과 소고를 치는 여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뻐했을까요? 새벽에 잠시 나눈 말씀이지만 먹지 않아도 그들은 배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마시지 않아도 그들은 갈증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4일 길을 가다가 3일 길을 가다가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마라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물이 없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정확하게 3일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입과 그들의 가슴에는 구원의 벅찬 그런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물 문제 때문에, 좀 확대 해석하자면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던, 큰 감사가 있었던, 큰 기쁨이 있었던 그들은 조그마한 물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의식주의 문제, 물 문제, 음식 문제, 생활고의 문제, 돈 문제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결실치 못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3일 전에 그 누구도 저도 우리도 체험하지 못했던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그들, 그러나 3일 만에 동이 나버린 물 문제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염려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정 혹은 직장, 교회,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그마한 이미 큰 구원은 얻었지만은 마귀가 살짝 던져놓은 그 물을 얻지 못하는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머리 가운데는 여전히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가장 앞장 세우셔서 바로 맛보게 하셨던 구원의 역사의 감동과 기쁨과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또 모세의 머리와 가슴 가운데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모두를 설교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선교하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영적인 죽음을 맛봤던 나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나 어느 날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라 만세전에 예배하신 그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치우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닳고 닳았습니다. 믿음도 닳고 닳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닳고 닳았습니다. 뜨거움도 이제는 식을 대로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구원, 돈 주고 값 주고 살 수 없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목이 마르면은, 물이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먹거리가 있으면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있으면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 가운데 물을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큰 구원의 은혜를 맛봤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크고 작은 어려움도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물 문제 때문에 모세를 제외한, 기도하는 사람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이 백부장처럼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문제를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큰 문제 이제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 앞에 평탄의 대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이제 죽을 겁니다. 정리하십시오. 정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를 문제로 삼았다면은 내 지금 병이 무엇이냐, 병명이 무엇이냐, 고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이냐, 아마 주치, 국내에 없다면은 인근 나라의 가시로도 가서 어떻게 해요? 이 병에 대해 용하다는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뒤에 벽을 어떻게 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 제목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생명을 지금 15년 더 연장하겠다. 네 당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모자라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때로는 소원하면서 때로는 철회하면서 금식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반증합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습니다.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이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열려있고 또 무엇인가 뚫려있고 무엇인가가 술술 풀려야 되는데 범사에 막혀있고 꼬여있고 닫혀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어떠한 문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문제를 기도 제목 삼고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문제를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 그냥 쌓여만 가는 이파리만 무성한 기도의 제목에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고,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잎사귀가 나올 때마다 또 그에 합당한 기도의 과실을 알차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함께 상고할 내용이지만 수로 보니게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생뚱맞은 말씀을 합니다. 개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말씀할 때에, 부탁드릴 때 예수님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바로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을 신뢰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가 어떤 감언 이설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가서 고쳐주려는 이 말씀의 능력을 오늘 믿었던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에 대한 철저한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고되는 말씀,
우리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게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는 주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도 독특하게,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실 정도로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바로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들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여러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로 판단한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내 하인의, 내 사랑하는 하인의 이 중풍병의 그 근원인, 그리고 이 중풍병이 지금 녹아져 있는, 퍼져 있는 바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까지라도 바로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라는 하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곳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등장하는 그 말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무슨 말씀의 함축적인 의미일까요? 성도의 믿음,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기도 제목 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할 문제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원동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혹시 우리 중에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치료되기를 바라겠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치유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영혼에 곤비함이 있다면 회복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어쩌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응답받아야 될 생활고의 문제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해결되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